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2, 30 구원대의 한영원 구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식사를 위해서 우리 이종출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그리고 또 삼교구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늘 이렇게 남 섬기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뒤에도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한 열흘 동안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꼭 이번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힘써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야 됩니다. 잘 자라야.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자라면 부모의 마음에 이 못을 박아요. 못을. 자, 어떤 가정은 장애를 입은 애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참 그 봉사 잘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유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인데 그분 가정에 장애아가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만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기가 우리나라 보남도 미국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만은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더 아기의 행복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이런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에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요즘에는 입양할 때에 그 애의 전체 쭉 이 건강의 내력을 지금 점검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점검을 안 하고 그저 외모만 바라보고 이렇게 아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갓난 아기 때 아주 몇 개월 되지 않은 그때 아기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가정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앉아야 할 때 안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서야 될 때 안 서는 겁니다. 걸어야 될 때 안 걷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입양한 아기지만은 그 아기를 잘 키워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백방으로. 그런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이혼하고 또 엄마는 아기를 데리고 지금 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야 될 아기가 안 자라게 되어지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한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할 자녀가 자라지 못하니까 한 집안이 완전히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민감합니다. 민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상처가 나도 그 느끼는 이 감도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그 고통을 사람보다 훨씬 더 작게 느껴요. 그런데 짐승보다도 사람은 그만큼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더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산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삼은 아들 자녀 삼은 우리가 자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큼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커야 할 자녀가 크지 아니하고 걸어야 할 자녀가 걷지 아니하고 말해야 될 자녀가 말하지 아니하고 보아야 될 자녀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내가 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 크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대하는 것만큼 오늘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의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식도 낳고 나중에는 남도 가르치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가 오래 되어지는데 아직도 초보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아직도 젖을 먹는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바로 은혜를 받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전도합니다. 새벽기도 하려면 새벽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조 하려면 11조 합니다. 봉사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깊은 기도도 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는 이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교육자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가서 신망해야 되고 물 두드려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신앙이 안 되지는 이런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연령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5년 되었을 때 10년 되었을 때 지금 내 신앙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내 연령에 따라서 내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늘 성장해서 아비가 되고 스승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나누들은 우리 기도문에는 베드로 전서 3장 18절도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 거기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야만, 영광이 있어 자라야만 예수 믿는 그런 기쁨이 있고, 자라야만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고, 자라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왕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애가 그저 젖먹일 때 그 애가 그런 이 아버지의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지 못한다고요. 자라야만 아버지의 것을 상속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내 것으로 지금 차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상속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령. 자라가 본래 이게 아니고 자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큰 영광,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져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자라야 돼. 자라야만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라도 자라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왜냐하면 날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내 부모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 새벽 내가 자라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되는가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라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먼저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나는 태어났는가?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고 그름을 주어야 이게 잘 살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 죽어있는 나무에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썩어요. 죽어있는 나무에 그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썩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름 주고 살아있을 때 물 주어야만 이게 성장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고 죽은 것에게 죽어야 되어지면 더 빨리 썩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자꾸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요. 먼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믿어지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거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는 것은 어린애가 자라는 것도 똑같아요. 어린애 자라는 것하고 우리의 신앙 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가 잘 자라겠습니까? 예, 숨 잘 쉬고, 그 다음 잘 먹고, 그 다음 뭡니까?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싸고, 그러면 이게 애기는 자라도록 되어 있다고요. 잘 숨 쉬고,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숨 안 쉬는 애가 있죠. 그 숨 안 쉬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막 공둥이를 탁 때린다고요. 때리면 애가 그저 숨을 안 쉬다가도 아프니까 하면서 앙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숨이 터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숨 안 쉬면 하나님께서 때린다고 때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숨 쉬어야 돼. 숨 쉬어야. 숨 안 쉬면은 하나님께서 궁둥이를 때린다고요. 오늘 숨 쉬어야만 됩니다. 안 먹어도 우리가 열흘 정도는 살 수 있지만은 숨 안 쉬면은 5분 이상을 넘기지 못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을 쉴 때 평소에 숨 쉬는 것처럼 늘 우리 숨 쉬는 것이 뭐 힘듭니까? 뭐 병이 있으면 숨 쉬는 게 힘들지만은 평소에는 숨 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제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위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 속에 위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 안에 심장이 있는지 뛰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심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아픈 부분을 안다고 알아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숨 쉬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만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서 성령님을 만나야만 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어지고 참된 호흡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이루고 가고 또 시간도 맞추고 또 질서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앞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안 썼어요. 요즘에는 보면 대부분이 다 써가지고 기도한다고. 물론 우리가 큰 어떤 모임에는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늘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 힘써서 기도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주님의 이런 은총을 알 수 있는, 이 기도를 해서 성령님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자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잘 먹어야 됩니다. 자, 잘 먹고 잘 먹지 않는 사람의 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남북한의 키 차이가 미국에서는 7cm라서 7cm. 그래서 7cm는 안 되고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남북한의 키 차이가 3.7에서 4.1cm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4cm쯤 되는 거 굉장히 지금 키로 봐서 큽니다. 잘 먹으면 이렇게 키가 크고 잘 안 먹으면 키도 지금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 따라서 우리의 키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키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고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부터 오늘부터 더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나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 곽종님 권사님께서 이제 좀 몸이 연약하다 그래서 한 달 전인가 한번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필사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권째 쓰고, 4권째 성경을 4권째 지금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하니까 그저 뭐 밥 먹고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쓴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 권사님께서 성경 쓰는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된 게 아니고 불과 한 1, 2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다 지금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다 항상 주기오야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우리가 읽기도 힘든데 쓰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좀 다시 우리가 읽어서 더 가까이 해서 오늘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끝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었는지 그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소문나다, 소문. 여러분, 마게도냐 아가야가 어떤 지역입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고 마게도냐는 지금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이 있지만도 그게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이런 큰 나라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다 이렇게 소문나고 본이 되어져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들었냐? 3주 동안에 3주 동안에 3주 동안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소문난 신앙으로 더 말할 것이 없는 신앙으로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건 좋은데 그 마음의 태도가 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게 뭐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어떤 자요? 떠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왜 떱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내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보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어야 돼, 떨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그저 뭐 농담처럼 그저 세상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떨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자 하면 말씀 읽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고 예물 드리라 하면 예물 드리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그런데 말씀이 곧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곧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네. 지식을 가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하면 지식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라. 우리가 경험해보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데 뭘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꾸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그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날마다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신앙의 이런 영광, 신앙의 기쁨, 신앙의 축복이 오늘 덜한 것은 그를 몰라. 아는 것만큼 예수님 닮아가고 아는 것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그에게까지. 범사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자라나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서 예수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응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게 될 때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응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우리 성령을 위한, 영적 성령을 위한 기도문, 앞에 있는 성경은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이름을 가서 새로 고쳐 쓰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않으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불러주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고 세상 풍속을 따랐고 공중 근세에 잡은 사탄을 따랐던 우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우리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지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쳐야 할 텐데 언제나 남에게 가르침을 받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하여 시장을 이기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매년 성장하게 하옵소서. 나무둥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스스로 저지할 수 없음 같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게 하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고 땅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없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땅을 떠난 나무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님 떠난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예수님에게 종속되고 붙어있고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늘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꿈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장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숨을 쉬어야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숨을 들여 쉴 때마다 성령님과 말씀을 마시게 하시고 내쉴 때마다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쉬지 말고 가지되 특별히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되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1시간 기도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적 기도회에 꼭 참여하여 기도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영이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세 끼의 밥을 먹어야 하듯이 하루에 성경 말씀을 3장씩 읽어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하셨사오니 성찬식에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고 이것은 내 양식이라고 하셨사오니 전도도 부지런히 먹어 해서 보약을 먹게 하옵소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먹지 않았을 때는 고통이 들릴 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먹을 때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타가 모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어서 엇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던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떨게 하시사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하옵소서. 병들 때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고 위험할 때 말씀을 보내어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고 헐떡이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성장할 신앙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다 실패해도 예배는 신앙의 구심점인 줄 믿사오니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공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하여 은혜 받아 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작년보다 금년 그리고 내년이 나이 들수록 나이에 걸맞게 성장하여 작은 여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러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었는데, 그래서 태어나게 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 중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믿고 연령에 따라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줄 알고 나는 정말 연령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부터 이제 출발해서 날마다
해마다 신앙의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넉넉하게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늘 읽어서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져서 오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늘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당에서 식사로 대용하는 모든 이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열흘 동안에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